어, 103문 우리 같이 보시죠. 103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제4계명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어라 그거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사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지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고 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제4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핵심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시다? 안 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은 쉬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피곤치 않으세요. 쉼이 필요 없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셔야만 하기 때문에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멈추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같이 가봐요. 출애굽기 20장 사계명의 내용인데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왜 쉬었다고 해요? 11절 하반절에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제4계명의 핵심적인 것은 안식일은 쉬는 거구나가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을 바라보도록 거룩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계명의 핵심이 아니라 제 사계명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이 사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사계명은 그 본질적인 목적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거룩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과 더불어서 무슨 거룩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31장에서도 보면 나의 안식이라 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이 바로 안식일 제4계명이 갖고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짐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화하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제4계명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나의 안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식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도 내가 거룩해지는,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내 거룩을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계명을 통하여서 거룩을 목적으로 한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벌써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갖고 계시고 너희 제7일 날 쉬어라, 거룩이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들여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밀고 들어오는 게 언제다? 이게 안식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103문, 이 하이델베르크 103문을 보시면 자 보세요.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 답의 두 번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그럼으로써 뭐가?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대요. 이 영원한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안식을 이 영원한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안식, 아버지의 안식,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것으로 역사 속에 있는 7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그 거룩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입이라는 단어가 이 천주교가 너무나 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망설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주일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초대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우리를 들여 넣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안전성, 우리가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안전성은 이미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들과 동일한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 범죄하지 않는 타락한 3분의 2의 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낙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틀림없는 것이 구원의 안전성이고 틀림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지금 가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 안식일, 하나님이 제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기 31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거룩함의 표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구별된 것이고, 이 거룩함의 표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영광스러움인 건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나의 어떤 일들을 못하고 또 내가 그 안식일에 매여 살고 그러는 것이 수치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과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하는 그 귀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을 통해서 거룩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4계명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배의 목적을 제4계명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이 하이델베르크를 이렇게 쓰신 분이 세 분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르시누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4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적 예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 이 4계명의 틀림없는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적 예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3 질문을 묻고 답하는 그 내용 속에 이 4계명 속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제4계명의 틀림없는 목적이고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안식이 최고점으로 같이 임재가 벌어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의 한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아 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하심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자신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거룩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적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냐면, 처음부터 제 사계명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과 그 성화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삶 속에 가서 성화를 할 수가 없죠. 그 성화가 그 신인 협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거예요. 100% 거룩은 하나님 거예요. 그 100%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 들어온 자가 삶에 가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너무나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진정한 목적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103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예배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우리 첫째,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공적 예배,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예배에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우리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면 이건 틀림없이 천상과 함께 연결시켜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 속에서 천상의 예배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상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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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거룩하심을 올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맛본 자들이, 천국을 맛본 자들이 동일한 주소인 그 영원한 극치인 천국에 가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곳에서는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나를 위한 예배의 목적을 갖고 있다가 죽어서는 24장로나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 영광의 찬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곳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어떤 예배자인가, 그리고 이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로서 나를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각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 지상에서 예배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그 예배 순서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가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인 예배로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먼저 수직적인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무슨 설명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하죠.
그 하나님과 우리와 수직적인 것이 예배의 요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어때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고,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 나간 거룩이 우리에게 나왔을 때 동일하게 반응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 복된 영광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새 노래다라는 것은 그 갑자기 나온 어떤 그 새 앨범, 새 노래가 아니라 구속의 노래.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전에는 내 안에서 나는 도저히 내 안에 갖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봄으로 내 안에서 구속의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찬양,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그 거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직적 예배 속에는 인간적인 것이 그 안에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인위적으로 자꾸만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청교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인위적인 요소를 빼려고 했어요. 뭐 물론 그 교회의 어떤 광고라든지 소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당연히 뺐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좀 좋아하고 있는,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감흥을 일으켜내는 악기조차도 왜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해서 뭔가 내 감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내 감정을 추스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과도 싸웠습니다. 뭐 악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안에서 보면 타악기, 드럼은 청교도인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의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중심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부분이 수직적 예배의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거룩해져 가는, 거룩함으로 받아지는 그런 시간이 그 수직적 예배 요소 속에, 특별히 강단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촉구되고 삶의 변화가 각성이 벌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수직적 예배의 요소만이 아니라 수평적 예배의 요소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요. 이사야서 58장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1038페이지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발을 삼가서 여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발을 금한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이렇게 여행 떠나고 그러는 것을 네가 하지 않고 멈춘다면 그런 얘기죠. 또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 성일에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쾌락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오락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은 그러면 이렇게 볼링도 못 하고 탁구도 못 하고 또 오락이 뭐가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쾌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성도들이 어떤 단체적으로 하는 걸 그것도 그만한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쾌락,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또 그날 오픈을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너희가 말을 하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너의 쾌락과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퍼링하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올리고 받고 하는 이 거룩 속에서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배 안에는 수평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누거나 성도들이 인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거 이것도 수평적인 요소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성일 이 날은 온전히 떼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해야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속에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울먹울먹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쁘다가 딱 축도 끝나고 악수하고 계단 오르면서부터 그냥 세상 얘기 시작되죠. 먹고 사는 얘기, 현실적인 얘기.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들 생각해요. 우리가 와가서 반가워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듣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연결되어지는 선상에서 같이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 예배 후에 애찬 후에 이렇게 특강이 있다거나 소그룹이 있고 동산 모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평적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주일날 이날 우리가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 장로님들도 신방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신방하고 살피고. 오늘날은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 출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와서 출석만 하고 가면 그냥 그 사람은 예배한 걸로 쳐줘요. 예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뭐 그냥 예배 고 1시간 하고서는 가면 그게 예배한 거다.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물론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엿새 동안은 너희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이제 나머지 엿새 동안을 이 거룩이 밀어붙이는 힘으로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을 그냥 예배 1시간 이 1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서 쉬자. 이런 주일 출석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에 대한 온전한 성수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그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주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다 얼굴들이 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야. 주일은 예배 빨리 끝내고 밥 먹자마자 대충 치우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그래야 또 내일 일 갈 수 있어. 피곤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주일을 정말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수평적 예배 속에서도 온전히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것으로 했을 때 과연 그 한 주 시작되는 그 한 주에 벌어지는 삶이 무엇이 대체 달라질까?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설교 듣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고 그리고서는 한 주일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성화로 승리하는 삶이 뭐 벌어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권면이라는 것은 권선징악의 사실은 줄임말이에요. 권면. 그래서 권선징악인 거죠. 선은 이렇게 권하고 악은 이렇게 벌하는 이게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칠이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이번에 장로 후보자로 계시는 우리 서성권 집사님이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 2개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는 크고 또 돈도 더 잘 벌리고 그런데 부담되었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끝나자마자 가서 매니저가 없으니까 그거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큰 비즈니스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다 클로징하고 다 이렇게 끝냈어요. 물론 또 그거 끝내고 뭐 다른 비즈니스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에서 둘에서 셋으로 그렇게 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좋은 장로고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연보는 줄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주일 성수를 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 손해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믿음의 모세의 피 뿌리는 믿음의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주일날 이렇게 그 예배하고 그냥 예배 1시간 하고 밥 먹고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한가족 특강이나 뭐 소그룹이나 이런 것에 열심히들 참석하고들 돌아가시니까 한 가지 조그마한 결단을 더 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돌아보고 또 성도들과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해도 좀 기도도 같이 만들어서 서로 도구하는 기도 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드려지는 일에 나를 더 내놓겠다라는 조그만 그런 마음의 각오와 희생을 여러분이 했을 때 그 한 주 다음 한 주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으로 이겨가는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